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목사님 같지 않으십니다. 네. 뭐 같아 보이네요. 네. 목사님 아들 뭐. 네. 되게 훈남이신데. 예, 훈남이시고, 예, 미남이시고. 감사합니다. 작가들이 아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오랜만에 얼굴로 칭찬 받아봤네요. 한번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아까 굉장한 스토리를 가지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어린 시절 얘기, 아버지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길래? 네. 저희 아버지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삶의 해악이 있고 네. 즐겁게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좀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네. 그 다양한 직업을 가지셨어요. 네. 일단 저희 아버지는 네. 태권도 공인 5단에 예.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네. 특전사 출신입니다. 예. 말씀에 의하면? 네, 예. 확인한 건 없죠. 네, 태권도 공인 5단에 특전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무섭겠죠. 예, 그렇죠. 맞으면 아파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죠. 예, 주로 한 대 맞아도 그냥 아프기 때문에 네. 아버지께서 태권도 관장 이런 것도 하시고 예. 그러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로 좀 많이 하셨던 직업이 이발소 하셨습니다. 이발소. 이발소를 이렇게 쭉 이어서 하진 않고 예. 하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만두시기도 하고 네네. 그만 새롭게 시작하시기도 하고 네네. 예, 우리 새롭게 하셨었는데 아무튼 새롭게 하시고 예, 사실 좀 삶의 복원력이 좋은 분이세요. 네. 그렇게도 하시고 또 중간에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가지시다가 이 속세와 좀 인연을 끊으시고 네. 갑자기 아버님께서 절에 가십니다. 그 절에 가서 절에 가서 돌을 이거 하시고. 닦으시더니 예. 예, 갑자기 아니 이발소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저도 그게 고민이었어요. 질문이었는데 예, 예. 과연 직접 머리를 자르셨을까 예. 아닐까 고민됐는데 아무튼 예. 저는 할머니 집에 살았고 예. 할머니 집에 살았는데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을 때 아버지께서 한 3년 몇 년 동안 절에 갔다가 네. 돌아오셨어요. 아. 그래서 머리를 깎으시고 네. 스님 목장을 하시고 네네. 이제 아버지가 무슨 스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부르고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하시다가 철학관을 하셨는데 예. 1년 만에 예. 문을 닫게 됐죠. 아, 그 내가 잘 못 맞추죠. 예, 아버지께서 왜 철학관을 문을 닫았을까? 예.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예. 보니까 이 철학관은 장명의 은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장명, 예.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네. 제가 아들 지을 때 아버지 보고 네. 이름을 지어달라 하니까 좀 흔한 이름 말고 좀 특이한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어요. 예. 그 첫 번째 이름이 권대한이었어요. 너무 흔하잖아요. 대한. 다시 말씀드리니까 두 번째 권대국이었어요. 네. 바뀐 게 없어. 근데 다시 한번 아버지 고민해 주십시오. 일주일만 고민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예. 손자 이름을 이걸로 지어라. 예. 그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예. 너무 당황했던 이름이죠. 예. 손자 이름을 권팔왕으로 지으라고. 권팔왕? 예, 파랑으로 지으라는 거는 거예요. 팔왕? 그게 제가 파랑이가 어떻게 이름일 수 있냐. 예, 예. 뜻이 뭐냐 물어보니까 중국 팔도에 왕이 대 팔자래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고. 근데 우리가 웃으면 안 되는 게 또 혹시나 팔왕이라는 이름을 있을 수 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들 이름을 제가 또 이름 오희잖아요. 그래서 예. 놀림 많이 당했거든요. 여자 이름 오희, 사희, 오리 뭐 이렇게 많이 그랬네. 당해서 그래서 권파랑은 제가 이제 안 하고 이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철학관이 아버지께서 문을 닫으시고 아. 그 속세와 인연을 끊었던 그분이 갑자기 또 인생의 급 전환을 하시는데 네. 갑자기 스포츠 댄스를 하세요. 스포츠 댄스를 하시는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한참 하시더니 이 전국 대회 나가서 뭐 전국 대회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상을 타오신 거예요. 스포츠 댄스. 예, 또 상을 타오시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 하시다가 중간에 할아버지 할머니 하시던 고물상도 하시고 예. 뭐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일들을 최근에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식당도 하시다가 예. 지금은 이제 다양한 일들 몇 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셨어요. 노래자랑이요. 네, 전국 노래자랑에서 상을 타셨습니다. 와, 지금 얘기만 들어봐도 정말 네. 화란만장 그렇네요. 네. 사실은 뭐 제 아버님이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셨지만 어릴 때는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때로는 싫을 때도 있고, 네. 근데 때로는 또 그런 부분들이 재밌잖아요, 인생이. 예. 돌아보니까 아버님께서 그래도 열심히 애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께서 진정한 파랑이신 것 같으시네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께서 예, 지금 새롭게 하셔서 나오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네요. 아버님을 모셔야겠네요. 저 아버님 말씀하시기를 네. 내가 책을 내면 네. 베스트셀러다. 예. 계속 말씀하시는데 네, 네, 그러려면 빨리 그러시네요. 회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렇게 아버님이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동안 어머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가 이게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아. 어머니가 이제 아주 어릴 적에 헤어진 이제 생모가 있죠. 네. 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살, 4살 때 예, 이제 이혼하셨죠.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좀 아마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어머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두 번째 어머니는 뭐 제가 기억으로는 한 10년 이상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셨고 저는 이제 네. 같이 살기보다는 저기 할머니 집에 오래 있었어요. 네, 오래 있었는데 그 어머니께서도 두 분이 좀 안 맞으셨는지 예. 헤어지게 되셨어요. 또 예. 네, 그 세 번째 어머니는 예. 그 세 번째 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께서 예. 이제 종교계 이제 스님으로 예, 계실 때 만나신 네. 근데 스님도 만나시더라고요. 아, 스님도 만나세요? 네, 만나시고 예, 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 예. 스님할 때 만나신 이 전보는 이게 보살님 무속인이셨어요. 무속인, 아. 네, 네, 예. 무속인이신 거예요. 예. 실제로 이렇게 강신무 있잖아요. 이렇게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잖아요. 아, 네네네. 그 학습무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물어보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네네네. 제가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무슨 일 있어 온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좀 눈치로 하는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혹시 뭐 집에 사과나무 있지? 없습니다. 있었으면 큰일 날 있었으면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거 그런 있잖아요. 분들 학습무구나. 아시네. 그게 그래서 학습무고. 학원 다녀서 신내림 받으시고. 아, 그렇죠, 그렇죠. 공부하신 분들 예, 있으시고. 학습무. 아, 예, 예. 저희 그 어머니께서 실제로 이제 강신무 셨어요. 신이 내리신. 네네. 그다음에? 저희 집안이 좀 고모도 예, 그런 이제 무속인이시고. 아, 그래요? 저희 삼촌도 저희 주지 스님이시고. 아, 그래요? 영적으로 예, 저희 굉장히 영적인 집안이거든요. 아, 예. 저희 집이. 그래서 그런 집안이고. 네. 어머니 모셨는데 이제 무속인이셨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어머님이 제가 20살 땐가 21살 땐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그때 제가 귀에다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 어머니 장례를 제가 다 치러드렸고, 예. 네 번째 어머니는 네. 제가 25살 때 필리핀에 예.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네. 6개월 뒤에 집에 돌아왔는데, 네. 갑자기 또 제 허락 없이 새엄마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저한테 엄마라 불러라 이러시더라고요. 예. 저희 좀 컸으니까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따로 만났어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이제 그 만나왔던 어머님들한테 네. 예의 없게 대한 적이 없지 않냐. 네. 제가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지금 엄마가 너무 많으니까 네. 더 생기면 힘드니까 네. 6개월 뒤에 돌아올 때까지 엄마로 계시면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예, 감사하게도 예, 지금까지 어머니로 잘 계세요. 너무 좋은 분이세요. 너무 아이고, 좋은 분이시고 그래서 뭐 생각나면 기대해 주세요. 더 이상 엄마가 생기면 안 되니까. 아. 네, 그래서 네 야, 계십니다. 이게 네. 근데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 목사님이 너무 또 이렇게 밝은 모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요. 이게 또 전달받는 저희는 또 와, 그렇죠. 예. 너무 진지하게 하면 다큐가 되니까. 아니 그래도 네, 저는 저도- 아버님 사진 있으시면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아버님. 아버님이 아버님이요? 되게 궁금하네요. 아, 제 아버님. 네, 아버님 네. 굉장히 멋지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네. 많으신 거잖아요. 네, 옷도 잘 입으시고. 아, 그러신 네, 것 같아요. 멋쟁이세요. 네, 실제로 뭐 그러니까 이발 매력이 가셔서 있으시니까. 헤어스타일도 직접 잘 하시고. 네. 아 이거 다 미신 지금은 안. 지금은 머리가 지금은- 기시죠. 아 네. 기세요 또. 아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스님 안 하시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가끔 저기 병원에 갈 때만 예. 스님 자격증을 쓰시죠. 네, 동국대 병원입니다. 네. 할인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 네. 네. 네, 저도 뭐 이렇게 너무 네네. 너무 진지하게 하면 또 아 슬프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버님이 되게 활용을 많이 하시나요? 잘 활용하시죠. 인생 네. 모든 거 활용하시고. 네네네. 뭐 지금 따지면 요즘 시대에 굉장히 탁월한 요즘 시대에 태어나셨으면 네. 굉장한 일을 하셨을 분이세요. 그러시네요. 모든 네. 네트워크가 다 가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언제 엄마가 가장 보고 싶으세요? 어머니가요? 예. 사실은 원래 그런 마음이 잘 없었어요. 네. 사실은 기억나는 게 그 중3 때였나요? 네. 저희 작은 집에 놀러 갔는데 숙모가 예. 너는 엄마 안 보고 싶냐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생각하니까 네. 안 보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그때까지도 센 척을 한 거죠. 네, 애써 그 엄마에 대한 숨기고 그런 마음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머니 사진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숙모가 저를 안고 있고 네. 어머니가 옆에 서 있는 건데 저는 처음 딱 보면서 어머니가 그냥 미인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별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약간 실망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게 사진을 딱 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엄마를 봤는데 그 남인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그렇게 흘러가 사진을 주시니까 그 주머니 넣었는데 그날 밤에 중3 때 예. 잠을 자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날 밤에. 왜 안 그랬겠어요. 그래서 유머를 눈물을 그날 많이 흘리다가 아. 몇 시간 울었을 거예요. 잤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도 저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엄마를 찾아야 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유는 제 아들을 놓고 나니까 예. 그렇죠. 아들을 딱 보니까 그럼요. 아들 보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아들들한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렇죠. 아마 눈물 나죠. 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 그런 사랑을 표현했겠다. 그럼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를 꼭 한 번쯤 만나봐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저도 제 새끼 나니까 네.
우리 엄마 아빠도 그 마음으로 날 보셨겠구나. 왜냐면 내가 너무 맞아요. 예쁘니까요. 그죠? 네, 맞아요.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안고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그 생각이 맞아요. 들잖아요. 그 생각이 저는 순간순간 들고 그럼요. 네, 동일하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그래요. 아버님이 표현 방식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 막 혼내고 맞기도 많이 했거든요. 혼도 네. 나고. 근데 그 이유가 제가 나쁜 데 빠질까 봐 그랬대요. 네.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조금 돼요. 근데 아버님이 나쁜 데 빠지신 것 같아요. 네. 아들 걱정하실 게 아니고 아버님이 좀, 나쁜 데 많이 좀 빠지셨어요. 걱정스럽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이 최근에 네. 인터넷에 제 간증을 들으시고 네. 연락 오셔서 네. 내 이야기를 너무 하지 마라 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리세요. 안 할 수가 없다고. 네, 그래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네, 네. 아버님 지인들 장르랑 네. 저희 장르랑 많이 달라서 네. 볼 사람이 별로 없다 말씀을 드리긴 잘하셨어요. 했어요. 저기 오늘 지금 두 분이 저희가 어느 장르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두 분이 지금 네. 웃어야 될지 하지만 말아야 할지. 아니 네. 사실은 아, 눈물 나는 이야기니까. 네.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사실은 목사님 마음을 전 이해가 돼요. 사실은 아, 참. 이런 슬픈 얘기를 사실은 좀 이렇게 덤덤하게 넘기기 위해서 이제 하시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래서 준비한 프로젝트가 우리 권 목사님의 어머니를 찾고 싶어요.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지금이 뭐 6.25 사변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뭐 이산가족 찾기도 아니고 살아있는 엄마가 이 땅에 살아계시다면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까 사진을 가져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한번 사진을 한번 저희가 볼까요? 진짜요? 한번 사진을 보고 어머니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요즘 뭐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이 영상을 보니까요. 자, 지금 저기 아기가 그러니까 왼쪽이 어머니인가요? 오른쪽이 어머니죠? 네, 저 아기가 저고요. 예. 옆에 이제 아기를 안고 있는 분이 저희 엄마. 숙모시고. 아, 숙모고. 네, 옆에 계신 분이 어머니십니다. 왼쪽이 어머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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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왼쪽에 한복 입으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왜 숙모님은 저런 드레스를 입고 저 아기를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굉장히 의문인데 미사 보시다 오셨나요? 예, 아직 그 질문을 못 드렸어요, 제가. 아, 그러니까요. 미사 때. 사실 저는 이렇게 사진을 네. 이게 꺼내는 게 저한테 좀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게 네, 네. 어머니께 사실 새로 그럼요. 가정을 맞아요. 차리실 수도 수도 있고 있죠.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머니 이름을 또 알지만 그건 네. 밝히기는 좀 혹시나 그러니까 어머니 만약에 제가 듣기로는 어머니도 이렇게 신앙이 그 집안에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네. 얼핏 들은 적이 있어서 만약 보시게 된다면 네. 어머니께 연락을 주시면 한 번쯤은 뵙고 싶다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어머니가 네. 보실 것 같아요. 네. 네. 아, 저는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어머니를 만난다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네. 예. 한번 미리 만난다고 생각하시고 어머니 한번 이 화면을 네. 혹시 보실지도 모르니까 네. 어머니에게 한번 영상 메시지 한번 전해보세요. 야,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상상만 해도 그러니까요. 네. 네, 어머니, 아들입니다. 네. 아주 어릴 적 헤어졌는데, 내년에 제가 40이 되는데, 오늘 한 번쯤 뵙고 싶었고요. 혹시나, 저에 대해서, 혹은 동생에 대해서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 제의식 같은 게 있으시다면, 네, 그런 말씀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지난 시간 동안 잘 자랐고, 예,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어머니 아들답게 잘 살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목사님 이야기가 굉장히 좀 우리 다 좀 순간 목이 메었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사실 굉장히 힘든 지금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사실 견디기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어린 시절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나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언뜻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보통 우리는 흔히들 뭐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까, 뭐 애정 결핍에 의해서 네. 흔히들 뭐 삐뚤어진 청소년기를 보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네. 목사님의 청소년기는 어떠셨어요? 뭐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네. 일단은 내면적으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굉장히 낮은 자존감이었고, 네네. 뭐
제 인생에 대한 꿈이나 소망이나 제가 지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걸 말하지만 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죠. 없었고 네.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노는 게 좋았고 네. 주로 하는 친구들 하는 게임이 뭐 그런 게임 있잖아요. 뭐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이런 게임 혹시 아시나요? 그런 게임 있어요? 게임인가요? 네, 뭐 예. 친구들 팀을 짜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너의 주머니 있는 걸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하고 그거 갈취 아니에요? 네, 같이. 예, 전문 용어가 또 있죠. 그 예, 전문용어로 삥 뜯는다. 네, 그런 게 있죠. 삥, 예, 삥이요. 주로 네, 이렇게 삥. 안 주면 너를 무덤에 넣을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주로 그리고 하고. 예.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한 대씩. 아, 그렇죠. 이런 거. 주로 뭐 네, 그런 자주 거죠. 쓰던 용어들이고. 네, 예, 그런 두 분 거 잘 좀- 통하시는 분이니까. 아, 좀 피해자를 아, 맡고 피해자입니까? 있어요. 좀 피해자였어요. 네. 안 될 것 같긴 한데. 네, 아무튼 네, 그런 아. 것도 하고요. 실제로 좀 제가 돌아보니까 뭐 이것저것 뭐 오토바이도 타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도벽이 있었어요. 네, 도벽이 이제 어릴 때부터 그게 아마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용돈도 주시고 나름 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애정 결핍에 의한 도벽이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릴 적에 이것저것 많이 훔치기도 하고 그게 막 집에- 희열이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네, 또 뭐 막. 희열은 잘 못 느껴봤는데 아, 그랬어요? 자주 느끼셨나 봐요. 예, 저랑은 좀 다른 부분이었는데. 아,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희열보다는 이게 막 보이면 훔치고 그걸로 막 뭐 친구들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돈 쓰기도 하고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사기도 하고 집에 있는 돈도 훔치고 뭐 이게 실제로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친구들과 팀을 짜고 네. 그러니까 제가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네, 네. 리더십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네. 팀을 짜서 구체적으로. 팀원들과 함께 네.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너는 망을 보고 너 이렇게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리더니까 그래서 어딜 그래서 들어가요? 뭐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네. 공장을 턴 적이 있었어요. 공장을 털어요? 네, 공장에 근데 이제 오늘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네, 비행 청소년이 아니라 절도범이었네요. 지금 범죄자예요. 공소시효가 지나갔어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아. 그 물건 중에 에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에어 같은 걸 훔쳐 나와서 그거 좀- 장비. 그 장비지, 그거. 네 그런 에어를 훔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도둑놈이었네요. 뭐 절도라기보다 네, 얼마나 감사. 네, 그때는 그랬죠. 네, 그래서 예. 그런 걸 훔쳐서 예.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실내화에 붙여서 예. 네, 그런 걸 친구들한테 팔고 예? 에어 하나에 몇 천씩 아, 팔고. 예전에 그 신발, 신발. 그렇죠. 예, 그런 신발 안에 있는 에어를 이렇게 훔쳐서 아. 붙여서 이렇게 판매도 하고. 팔기까지 하고 네, 그래서- 강매까지 하고. 네, 뭐 강매보다 저는 팔았죠. 네네네. 그래서 뭐 제가 장사 수완이 좀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예, 예. 팔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래서 예. 좀 삶의 방황도 있었고. 거기 네. 학교는 안 갔다 왔어요? 네, 전 학교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 학교요? 그 학교. 예. 네, 예. 네. 감사하게 학교는 아, 네, 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했네요. 네, 아니 그 정도는 뭐 여기 네. 그래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교회는 계속 다녔어요. 아, 예, 감사한 게 네. 저희 집안이 완전 유교 집안이고 네. 불교 집안인데 네. 할아버지께서 네. 이제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다니셨어요. 네. 이렇게 물론 이제 저를 전도하셨고 할아버지는 교회를 그만두셨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사 못 지나게 한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 이제 권씨 안동 건가 가문에 또 유교적인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만두셨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다녔던 거죠. 네,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 있는 뭐 그 적어도 학교에서는 저를 인정 안 해주는데 네. 교회는 제가 사고도 치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 거 다 아는데도 친구들이 있었고 저를 이렇게 함께 해주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니, 혹시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송한 말씀인데 뭐 도벽 같은 게 교회에서는 없었나요? 뭐 사실 교회에서 아니 헌금하면 네, 헌금함에 이렇게- 손을 댔죠. 예. 네. 있었어요? 네, 된 적이 있었죠. 아, 있었고 그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긴 한데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건 이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네, 또는 얘기는.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게 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신앙에 제가 완전히 있을 때가 아닌데 도벽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늘 이렇게 훔치다가 뭐 친구들하고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집에 이렇게 돈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할머니 집에서. 근데 제가 그날따라 원래 같으면 제가 탁 훔쳐서 제가 가져가는 건데 네. 교회 예배 때 그 선생님인지 목사님인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네. 그렇죠. 보고 싶다.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죠. 네. 헌금 훔치고 그냥 나쁜 짓 했는데 그 돈을 딱 훔치려고 하는 순간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어릴 때 그게 아직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어. 하늘을 봤죠 이렇게. 보고 눈동자가 계신가? 있나? 눈동자가 있는가? 네. 근데 없는데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께 할머니 돈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머니께 저한테 그래 인다 돈이 나려면서 니 해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처음으로 처음이다, 그 자유함을 느끼고 그러네.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이후로 도벽이 사라졌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의 그때 은혜. 제가 그 생각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훔치지 않고 말을 했더니 오히려 그걸 제가 갖게 되는 상황을 발생하면서 생기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 도벽은 사라졌어요. 이 진짜 믿음은 들으면서 나나 봐요. 그렇죠. 그 얘기가 그러니까요. 생각나네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하면 진짜 그렇네. 제가 그때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이거 훔치는 걸 하면 안 되겠다. 오. 그게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그러시다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좀 강하게 진하게 만나셨을까요? 제가요. 네. 뭐 일단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제가 네. 하나님의 사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알아갔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네. 친구가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수련회 가자는 거예요. 가기 싫었는데 수련회 갔어요. 근데 가니까 수련회 너무 긴 거야. 4박 5일 정도. 그 친구가 꼬실 때 그 수련회 가면 예쁜 여자들이 있다고 네. 꼬셨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뭐 다들 형제 자매님들만 계시고 그렇게 뭐 괜찮은 분들이 많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제가. 괜히 왔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구석에 딱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그 목사님이신지 그분이 설교하시는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네. 그게 기억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왜냐면 속아서 왔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사람들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예. 저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밝게 사니까 제가 네. 친구들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그 말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작품이라고? 당신은 목사하고 말도 잘하고 앞에서 저렇게 멋있게 한 5, 600명 되는 학생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네. 당신은 목사하고 잘났으니까 자기 작품이겠지. 내가 작품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엄마가 몇 명이고 내 가정은 이렇고 공부는 못해서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내가 작품 알고 그러냐면서 제가 막 솔직하게 막 뭐 죄송한 말이지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심사가 뒤틀리는 거죠. 화가 났죠. 그게 이제 고스란히 하나님께 갔어요. 원망이 삿대질을 하면서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네. 엄마 보고 싶다 기도해보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보고 음. 저도 좀 멋지게 살아보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있으면 나와보라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기도였어요. 그죠? 그렇죠. 막 사람들 찬양할 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제가 욕을 했어요. 하나님께 막. 그러고 있었는데 뭐 이상한 형이 찾아와요. 근데 그 형이 처음 오는 사람인데 그 선교단체 그 유스캠프라는 선교단체에 있는 스텝이었는데 네. 조장이라는 거예요. 네. 조장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나를 맡았대요. 2박 3일, 4박 5일 동안 네. 긴 수련회였어요. 네. 그 자기가 조장이라고 갑자기 저한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때 처음 나온 노래가 그 당신은 사랑밖에 태어나서 아시죠? 네네. 그 노래가 그 수련회 처음 불렸어요. 벌써 오래된 그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민섭 씨가 제가 알기로는 네. 싱어로 서 있었어요. 오, 제가 진짜? 기억이 맞다면. 네. 어. 근데 그 노래를 그 수련회 처음 부른대. 네. 근데 제가 기억나는 그 형의 몽타주가 기억나는 게 네. 얼굴은 제대로 기억 안 나는데 얼굴이 굉장히 컸어요. 네. 입냄새가 좀 많이 났어요. 그리고 되게 느끼한 표정이 그잖아요. 그 덩치 크시고 그것만 기억이 나. 그 형제님 의문의 일편이. 네. 그러니까. 아직 저는 만나고 싶긴 한데 저 네.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근데 갑자기 저보고 눈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끼리 눈을 쳐다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눈을 마주치고 있지만 힘들지, 그건. 힘들잖아요. 그래도 뭐 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해서 이게 안 이상한 것 같지만 네. 이상한 거거든요. 네. 눈을 쳐다봤어요. 네. 갑자기 저보고 손을 들래. 예. 손을 이렇게 남자끼리 손을 들고 예. 제 눈을 보고 더 당황스러운 게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아니 불편한데 이거 진짜. 제 마음 같아 눈을 확 찌르고 싶었는데, 그렇지. 네, 뭐 그럴 덩치가 커서 무서웠기 때문에 참았죠. 그렇게 하루가 지난 거예요. 네. 그 이튿날에는 애들이 막 친구들이 막 춤을 추고 막 찬양을 해요. 네. 저는 여러분 그 수련회 2박 3일 하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네. 이런 생각이죠. 보나마 내 친구들이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홍삼을 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이 춤을 추고 막 넘치니까. 힘이 넘치니까 나는 너무 피곤한데. 그리고 하루를 또 지났어요. 셋째 날 되니까 애들이 막 그 아까 춤추며 찬양했던 친구들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방언기도 알죠. 네네네. 갑자기 한 친구가 옆에서 막 ABCD 방언기도 하고 옆에 막 코카콜라 방언기도 하고 더 놀라운 거는 저랑 같이 늘 남의 물건을 나의 것으로 하고 예. 주로 저하고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친구 있잖아요. 네, 팀 사역을 했던 네, 친구. 팀사 친구. 저 팀플이 맞았던 그 친구가 예. 같이 갔는데 여자 보러 예.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표정이 이상해. 눈물이 막 흘리면서 갑자기 이러는 거 갑자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옆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죄인인 건 다 안다. 온 동네가 다 안다. 니도 죄인, 나도 죄인. 너희 엄마도 알걸?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란 분이 네가 죄인은 모르겠냐 이러면서 제가 막 정죄했는데 네네. 하루가 지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방언 기도를 하길래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 한동대학교 채플실이었거든요. 그때 막 공사할 때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도망을 갔어요. 집회 때. 어. 너무 이상한 집단에 내가 왔다. 방언기도 그렇게 하고 느낄 수 그러니까. 있죠. 느낄 수 있어요. 예. 도망 나간 놀라운 사실은 한동대학교 밖에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어. 가보면 다 풀밭이야. 예, 예, 예. 뛰어가다가 더 무서워서 돌아왔어요. 근데 귀신이 나올까 봐. 탈출하다가?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앉았는데 마지막 날에 다 포기했죠. 내일이면 집에 간다. 다 포기했어요. 앉아 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딱 떠봤는데 그 형인 거예요.
첫날에 그 형 찾아온 거예요. 네. 이제 뭐 갑자기 그 형이 이제 첫날보다 훨씬 더 느끼한 표정 은혜 받았잖아요. 입냄새는 더 많이 났어요. 이제 그 형이 갑자기 제 눈을 딱 보더니 또 눈을 쳐다보래. 다포하게 쳐다봤어요. 네. 손을 들래. 이제 내일이면 집에 가니까 손 들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 눈을 딱 보더니 그 은혜 받은 그 느끼한 표정으로 뭐라 하냐면 당신에다가 제 이름을 넣는 거예요. 오희는 불러주시겠어요?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힘든데. 네, 여기까지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근데 그 형이 갑자기 네. 저를 보고 있다가 그게 끝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 제가 사실은 그때 마음속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었죠. 이 방송이니까 비방용으로 할 수는 예. 없고 그냥 그 형 보면서 아 드디어 이 형이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그렇지.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어. 오희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하는 부분에서 갑자기 제가 머릿속으로 미쳤다고 있는데 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남자끼리 쳐다보다가 눈을 보다가 우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 갑자기 제가 그 형 품에 안겨 어느 순간 안겨 있는 거야. 네, 안겨있죠. 안겨서 저는 머릿속으로는 미쳤다고 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오이는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왜 울었을까? 제가 살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눈을 보고 하는 그 형의 눈빛이 진실되게 보였던 것 같은 거예요. 진심이 느껴졌구나. 오이가 있으면 얼마나 사랑하는 학교에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저 안에 탁 와닿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모를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다음 밤에 제가 그 구석에 다 앉아 있는데 한참 울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상한 음성 같은 게 딱 들리는 거예요. 그게 아직 기억이 나요. 저는 이렇게 음성인지 마음인지 탁 들려요.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런 마음 딱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눈을 떠봤어요. 혹시 그 형일까봐. 그렇지. 근데 그 형이 없더라고요. 네. 다시 눈을 딱 감아 직감적으로 저분들이 말하는 하나님이란 분이 왔구나. 이분이 이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다시 눈을 딱 감았는데 하나님은 의심 많은 저를 아시고 또렷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아들아.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네.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또 그 형이 듣고 신이시란 분,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분께 들은 것 같은 거예요. 네네. 사랑한다는 말 제가 안 듣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했을 것 같아. 그렇겠죠. 아버님도 저한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느꼈던 거죠. 네네. 근데 그나마 따뜻하게 사랑이 탁 느껴지는데 그날 제가 많이 울었어요. 예. 울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 많이 했던 게 기도가 아니었죠. 그냥 네네. 울부짖으면서 정말 저 사랑하세요? 엄마도 저 버려버렸는데 정말 저 사랑하는 학교에서 저보고 쓰레기라는데 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저를 사랑하냐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에 많이 울면서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그 사랑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부터 기억나는 게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 별로 바뀐 거 없었어요. 그때 네. 여전히 뭐 잘하는 거 없고 뭐 뛰어난 거 없는 사람이었고 예. 집안 환경 그대로였어요. 기도하면 막 환경이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가 변한 게 뭐냐면 저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제 삶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저는 저보다 불쌍한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세상에 제일 불쌍하고 제일 억울한 인생이 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랑을 딱 경험하는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모르겠지만 엄마가 3명이면 어떻고 그때 3명이면 어쩌고 공부 좀 못하면 어떻고 잘하는 거 없으면 어떠냐.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그 마음이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나도 살아갈 이유가 있겠구나. 나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앞에 저렇게 흰 옷 입고 찬양인다는 저분들처럼 앞에 나가서 혹은 아니라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이 좋으신 예수님 사랑 저도 누군가한테 전하고 싶어요. 잘하는 것도 없고 대단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 사랑 전하고 싶어요라고 그날 밤에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예. 돌아보니 그게 서원 기도네 진짜. 오병이어의 그 작은 아이의 떡과 물고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네. 하나님께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제 인생에 그런 기도를 드렸었죠. 지금 고향 부산을 떠나셔서 제주도에서 지금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계세요. 아,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었을까요? 원래는 제가 첫 사역지는 필리핀에 사역을 했고요. 네네. 그 아이들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 학생들 필리핀에 한 20-30명 되는 아이들 만났는데 1년 정도 하니까 애들이 한 100명 이상이 되고 네네. 제가 부산 또 포항에서 아이들 한 100명 되는 아이들
했는데 몇 년 지나니까 한 250명씩 되고 어. 부산에서 뭐 산성교회라는 교회에서도 고등부 사역을 했어요. 네. 근데 하다가 그때 아이들 한 100명 좀 됐는데 이렇게 대형 교회 앞에 있는 포항에 있는 교회와 부산 교회가 다 큰 교회였어요. 한 7년을 사역하니까 열심히 제 열정 있게 사역했지만 어느 날 제가 아이들 뒤통수를 딱 보는데 이름 모르는 애들이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어허. 그때 마음에 내가 더 이상 대형 교회 사역하면 사꾼 될 수도 있겠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사라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사역지를 떠올렸죠. 필리핀에서. 그때처럼 청소년들 한 20-30명 되는 교회, 중고등부가 연합되어 있는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겠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제가 필리핀, 그 제주도에 이제 청소년 집회가 있어서 설교하러 갔다가 지금 이제 저희 제주 중심교회 네. 김희시 목사님, 네. 담임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네. 포항에서 알던 목사님이었는데 식사를 하는데 밥을 한참 먹고 계시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뭐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도 1위, 흡연율도 1위, 뭐 다 1위인 거예요. 예. 이게 안 좋은 게. 좀 처음 듣던 얘기였죠. 네.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하시는 말씀 이러시는 거예요. 제주도에는 이런 아픔이 많은 청소년들이 많다. 근데 제주도에 청소년들을 담당하는 젊은 사회자가 별로 없다. 전도사 때 권전도사 한번 베팅을 마음 없나 이러시는 거예요. 베팅 해봐라. 베팅, 예. 제주도로 와라.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도박 용어를 쓰냐. 속으로 밥 먹다가 이런 생각을 했죠. 네네. 그 도박 용어를 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그날 그때 제가 절친이었던 허진일 목사라고 부산에 있는 네. 그 친구가 같은 교회에 이렇게 그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 통해서 듣고. 근데 제가 그날 밤에 돌아가다가 아내한테 물었어요. 호텔로 가다가 아내 지금 있는 교회도 대형 교회고 서울에서 우리 누가 소개해서 가자는 교회도 오라는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그런 교회는 내가 안 가도 갈 사람들이 많고 일호서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제주도에 청소년 사역자가 많이 없다는 다음 사역자가 가면 어때라고 질문했어요. 아내가 너무 쿨하게 그래 이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베트남에서도 단기 선교사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네. 제주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로 딱 갔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바로 메일을 썼죠. 목사님 제주도로 가고 싶습니다. 청소년 사역 가겠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따로 비행기 딱 탈 때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잘하는 거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제주 충신교회 중고등부 위에서도 가지만 제가 제주도 전체 청소년들을 품고 갑니다라고 기도하고 갔어요. 이렇게 제가 청소 사역을 하고 연합 수련회도 하고 미자립교회 수련회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네. 몇 년 전에 제가 한 4년 전에 2년 지난 다음에 학교를 해야 되겠다. 원래 학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물론 지금 한달한테 학교는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달한테 모으면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섞었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도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제주도에서 하자. 근데 저는 그럴 마음이 없었죠. 왜냐면 부산에서 해야 된다. 네네네. 내가 친구들도 다 부산에 있고 함께 도와주는 사람도 부산에 있고 익숙한 곳. 예, 예. 그 재정을 함께 보탤 사람들도 다 부산에 있는데 제주에서 안 하겠다.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 학생들 데리고 어떤 이제 예배 모임에 갔어요. 그때 찬양팀이 왔어요. 마커스, 디사이플스 뭐 이런 팀들이 다 온 거예요. 월십 빌더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전도사고 뭐 별로 겸손하지 않게 앉아 있었죠. 아이들 은혜 받으라 하고. 근데 그때 정신호 목사님이 디사이플스에 정신호 목사님이 예. 저희 마커스의 부르신 곳에서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혼자 생각에 왜 디사이플스가 마커스 노래를 부르냐. 그럴 수 있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의 히트곡인데. 네, 남의 히트곡을 왜 부르고 있냐 예. 생각했는데 그때 찬양을 탁 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안에 이상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부르신 곳에서 내가 예배하는 이 찬양을 탁 부르고 있는데 이 부르신 곳이란 말이 갑자기 제주도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되다가 내가 제주도 땅을 품는 마음이 필요한데 늘 제 마음 안에 늘 부산에 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하. 제주도는 거쳐가는 과정이고 2-3년 지나면 떠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다음 제 마음 안에 내가 너를 부른 곳이 제주도다 이런 말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는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그때 다리가 아파서 사실 제가 장애가 있어서 네. 다 못 꿇는데 오랜만에 무릎을 꿇었어요. 거의 엎드리다시피 했죠. 제가 오늘 제주도가 부르신 곳이라 믿고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하는 게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학교를 시작하면 제주도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있어야 돼요. 제 친한 친구들 있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네. 지인들 있는 곳에. 그래서 제가 그게 두려웠던 거죠. 제 안정감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제 안정감은 하나님 딱 질문이 네 안정감이 어디냐 물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다 알고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사람인 거 알고.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제 안정감이죠 고백을 딱 하니까 제가 제주도에 있지 못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 땅에서 주님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네가 오늘 제주에서 처음 예배한다.
아. 2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소리냐고 예배 인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제가 네. 기도 인도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그런 제주 땅을 품고 기도한 게 어떻게 보면 진짜 품고 기도한 게 그날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도 참 내가 10년 있을지 평생 있을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네. 10년 있을지 20년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제가 제주 땅에서 제주를 품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딱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갔죠. 목사님 학교를 하겠습니다. 놀라셨죠. 장소가 있냐 없습니다. 돈이 있냐 없습니다.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